This is not my story, but this is His story. 우린 찬박수로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힘차게.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죄로 어두운 밤, 타락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둠에 묻혀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사자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이신 예수님 붙잡고 빛으로 이겨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런 귀한 빛의 사자들이요, 귀한 빛의 자녀들 감사하고 환영하며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폐악한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진짜 구출해 주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빛의 자녀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빛의 사자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묻혀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빛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매 순간 체험받고 매 순간 그 빛을 우리 삶을 통해서 발산하여 손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오늘 예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지금 마귀와 사탄의 그 신분과 또 그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귀를 이기려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또 너무 중요해서 지금 써갖고 왔으니까 조금 읽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지난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방을 잘 알고 자신을 잘 알 때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즉, 우리 적의 강약점과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의 강력점과 올바른 전략으로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분명히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는 것에 대해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분, 특성과 권능. 두 번째, 예수를 믿는 나의 신분, 특성과 특권. 세 번째, 사탄, 마귀의 신분, 능력과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도 역시 아버지의 말씀 꽤 많이 나눌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필기 여러분 꼭 해주시고 한 번에 다 이해 못하시더라도 다시 돌아가 보시면서 여러분이 꼭 쓰셔가지고 여러분 그걸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분, 특성과 권능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하게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있어라 하니까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거룩하신, 즉 이 세상 모든 것과 구별되신 창조주 하나님. 근데 왜 거룩하다는 건가? 구별이 뭔가?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나머지는 모두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돼야 되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아버지 닮아서 거룩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일까? 하나님만 가지고 존재하시는 그 특별한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시고 그리고 불변하십니다.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이시며 그런데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권세와 능력이죠. 권능은 바로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는데 즉 우리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과 파워보다 가장 으뜸이 크실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은 그래봤자 피조물밖에 안 돼요. 해와 달, 이 모든 거, 원자탄이든 뭐든 뭐라도 그래봤자 피조물밖에 안 되는데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창조된 그런 것에 힘이 크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당연히 창조자 하나님의 그 능력만 월등히 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진짜로 전능하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밑에 자막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거를 천천히 보면서 따라해 주세요. 모든 피조물, 즉 모든 사람과 천사는 물론 시간과 공간, 과거, 현재, 미래와 모든 현실과 모든 상황 등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피조물을 합력하여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심.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밑에 자막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으로 이거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은 모든 피조물, 즉 모든 사람과 천사는 물론 시간과 공간, 과거, 현재, 미래와 모든 현실과 모든 상황 등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피조물을 합력하여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보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최종적으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나의 신분, 나의 특성과 나의 그 특권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수 믿어도 여러분의 저의 신분은 아주 간단하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죄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저의 신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아무리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죄인일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참 이것이 안타까워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특성은 본능적으로 죄를 지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태어날 게 정말 우리 태생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선한 것하고 악한 것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악한 거를 선택하고 악한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태생과 우리의 본능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바로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전 세계 82억 인구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았지만 모두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진짜 이거를 나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세요. 중요한 거는 나의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예수 믿고 예수님 붙잡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변하는 진리예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짓게 되는데 우리의 특성대로 본능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뭐가 있냐면 너무나도 쉽게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믿어요. 거듭 말씀드릴게요. 죄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성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죄를 지은다고 본능적으로 죄에 끌린다고 그런데 우리 앞에 진리와 거짓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서 본능적으로 진리를 버리고 본능적으로 거짓을 믿고 따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안타깝죠? 이게 바로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물론이지만 무신론자, 불신자, 타종교인들, 사이비 종교와 또 이단들에게는 이런 진리가 너무 생소하고 심지어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에도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들이 교회만 다녀도 이런 불변한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어떤 불변한 진리냐고? 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 진리를 저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거짓을 따르게 되는 특성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이들은 교회만 다니지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붙잡지 않아서 매 순간 죄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런 걸 깨닫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특권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유주의로 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또 거짓을 따르게 된다면 또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는 특별한 권세니까 거듭 인정하고 또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또다시
그 특권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매 순간 진리신 예수님만 따를 건가? 아니면 거짓을 따를 건가? 게다가 진리신 예수님과 더불어 거짓을 같이 믿을 건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절대적 신뢰할 때 비로소 이런 놀라운 초제한적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사탄, 마귀의 신분과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놈의 능력은 무엇인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히브리어와 헬라 이름이 다른다 말씀드렸고, 조금 하는 그 기능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고. 그렇지만 같은 놈이에요. 그렇다면 그놈의 신분은 무엇일까? 이놈은 창조된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놈이에요. 간단하게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천사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높은 놈이라 하더라도 피조물밖에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피조물밖에 안 되고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턱없이 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은 놈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놈이라도 능력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놈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망 권세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저나 예수 믿고 진짜로 예수님 붙잡게 된다면 이놈의 사망의 권세는 벌써 끝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진짜 벌써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다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진리를 교회만 다니는 자들은 인정을 못해요. 아니 어떻게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냐고? 인정 못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인정 못한다는 거를 우리가 대놓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들의 언행을 보면 알아요. 언행을 보면 매번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맨날 불평, 불만, 짜증, 두려워하고 죽는 거 무서워하고. 맞아요.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마의 권세, 우리에게는 아무리 힘이 없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이건 두려운 거고, 종교인들에게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은 마귀의 그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될 건가? 아니면 그거를 떨쳐버리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진짜 크리스찬답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건가? 선택입니다.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진짜 크리스찬 되보세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 권능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사탄 마귀의 그놈의 신분과 또 그놈의 권세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놈의 특성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놈의 특성은 간단하게 어둠 자체예요. 그냥 어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둠 그러면 빛이 없는 걸 생각할 텐데, 밑에 자막 나와 있지만 어둠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게요. 어둠이란 빛이 없는 것만이 아니고 빛이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절망감. 다시 말씀드릴게요. 밑에 읽었죠? 어둠이란 빛이 없는 것만이 아니고 빛이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절망감. 즉, 아무리 안간힘해도 그 빛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그 어두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현실이 아니지만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들, 지옥에서는 현실이에요. 그들에게는 절대로 빛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 절대로 절망감, 절대로 무망감 안에서 그냥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 그게 진짜 어둠이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목숨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 우리는 이런 어두움의 절망감까지는 안 가요.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둠이란 빛이 없는 것만이 아니고 빛이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절망감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 붙잡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 바치고 예수님만 붙잡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깜깜한 절망감에서 여러분을 구출해 주시고 빛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맞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절대적 전능자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와 사탄과 마귀의 그 특성에 대해서 나누는데 어둠 그 자체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어둠을 이길까요? 좋은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지 어둠을 이길까요? 소리치고 쫓는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한다? 나가라고 소리친다? 뭐 한다?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빛으로 어둠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일 하루 종일 일하시고 아니면 하루 종일 학교 다니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요. 밤에. 그럼 밤에 깜깜합니다. 그래서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간 순간 깜깜해요. 어두워요. 그럼 거기에서 문 앞에 서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어둠을 쫓습니까? 나가라 소리 지릅니까?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문 열었는데 방이 깜깜해요. 집이 깜깜해요. 간단하게 벽에서 스위치만 딱 켜게 되면 빛이 오는 순간, 켜지는 순간,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이 어두움은 순간 사라져버려요. 순간. 쫓을 필요 없어요. 빛으로 어둠을 내쫓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나가라고 우리가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또 불을 꺼버린다? 또 어둠이 와요. 무슨 말이냐면 어둠이 멀리 간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옆에 서성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빛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둠은 항상 우리를 삼켜먹으려고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어두운 밤에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이 나가지만 영원토록 없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 옆에 서성거리고 있어요. 근데 불을 끄는 순간 어둠이 또 우리를 붙잡고 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빛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빛을 이길까요? 여러분 진짜 어두움은 창조된 빛으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해와 달, 전기 이런 걸 이기지 못해요. 왜냐? 이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봤자 해와 달, 전기 이런 거는 물리적 그런 빛이지 영적 빛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창조된 빛이 아니고 창조주의 빛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성경 구절을 많이 나눌 테니까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좀 기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러면 창조주의 빛은 누군가?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빛이세요. 이 모든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맞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오신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묻혀있고 묶여있는데 더 이상 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살지 않도록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 1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부흥 떠가지고 요한 1서로 갈게요. 요한 1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네, 요한 1서 1장 5절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맞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리고 그에게는 요만큼도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요한 1서 2장 8절 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죠. 요한 1서 2장 8절 가볼까요? 네, 2장 8절. 요한 1서 2장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맞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어둠이 벌써 끝났어요.
어둠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 참 빛이 벌써 비쳤다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게 이거를 몰라요.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 이걸 너무나 모르고 심지어는 부인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벌써 이 빛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이제 다시 요한복음 갈게요. 요한복음 1장 5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 1장 5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진짜 빛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어두움의 종입니까? 어두움에 묶여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요한일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어두움에 묻혀있는 무신론자, 비종교인, 불신앙, 타종교인, 사이비, 이단, 심지어는 그냥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목적을 이루시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8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다시 읽을게요. 후반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벌써 10절에서 끝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너무나 믿지 못하겠다 또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이 요한일서 4장 4절. 그 다음 장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다시 읽을 게 너무 중요해서 자녀들아,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죽음밖에 안 되는 거, 상황밖에 안 되는 거, 벌써 끝난 거 왜 속아서 두려워하고 왜 본능적으로 그 놈을 믿고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제발 거짓 믿지 마시고 진리, 불변의 진리 좀 믿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동안 진리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묶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다, 죽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그렇게 이상한 말을 했는데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동안 묶여 있었습니까? 거짓은 우리를 묶고 있지만 진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십니다. 근데 누가 우리 자유 주시는지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just Jesus예요. 그냥 오직 예수예요. 이런저런 교리, 복잡한 세상에서 만든 그런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진리시며 길이시며 생명이시고 모든 것 대신 오직 예수만 증거하기 때문에 저희 채널님이 just Jesus 아닌가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게. 에베소서 5장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할게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잠자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잠자면서 언젠가는 행여나 내가 천국 갈까 그런 걸 믿고 계십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받는다는 그런 삶이 만든 그런 교리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참 편치 않은 거 알고 있어요. 왜 어떤 분들은 분명히 자기는 무슨 일 있어도 천국 간다고 했는데 매 순간 사망과 이런 거에 두려웠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불편해서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지금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고 얘기 안 해가지고 나중에 죽고 그 다음에 지옥 가게 된다면 그때는 저는 직무유기라서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과 나의 신분과 특성과 그 권능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꾸만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고 나의 특권도 모르면서 마귀의 그 능력만 알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묶여있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마귀 능력이 있어요. 너무 보잘것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 진짜 크리스찬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묶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만 다니는 집사, 장로, 고문사, 목사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존재로 무서운 힘으로 묶고 있어요. 여러분이 묶여 계십니까? 어둠에 묶여 계십니까? 자유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로 인도해 드릴 테니 믿음으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그동안 교회만 다녔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교리를 성경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삶에는 기쁨이 없고 담대함도 없고 매 순간 두렵고 불안했고 근심, 걱정, 염려에 묶여 있었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아니었고 어둠의 종이었다는 걸. 빛의 자녀가 아니었고 어둠의 노예였다는 걸. 진리로 자유받기는커녕 거짓에 묶여 있었다는 걸 오늘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본능적으로 진리를 저버리고 본능적으로 거짓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저의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불신앙, 죽은 믿음, 작은 믿음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종교의식, 다 괜찮다고 착각했던 마음, 저의 아니란 태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항복하고 회개하며 불평, 불만했던 것 항복하고 회개하며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 역시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빛의 자녀답게, 빛의 사자답게 빛이신 예수님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손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둠을 선택하지 마시고 끝까지 빛이시 예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오늘 예배의 취지는 여러분이 가정 예배 또 여러분의 어떤 소그룹 모임 그때 같이 예배드리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가정 모임, 가정 예배나 소그룹 모임할 때 그때 사진을 찍어서 저의 Just Jesus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거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화의 광고 있습니다. 다음 다화에는 7월 7일이에요. 날짜 기억하기 쉽죠? 77. 7월 7일 오셔가지고 다 하나님 만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회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끝까지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 손 붙잡고 이거 당할까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